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오늘 말씀에서 특히 와 닿는 말씀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신비가 크도다, 비밀이란 말인데 미스테리, 신비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욥기에서도 욥기 이제 이번 오는 주일에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되는데 42장 마지막 부분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들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그게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o wonderful for me.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을 내가 말하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라고 욥이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시편 139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신비스럽단 말이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5절에 보면 내게 안수하시며 보호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하기 버겁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여기서도 신비입니다. 신비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할 때에 좋기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신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또한 동시에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은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앉는 것, 나의 일어서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십니다. 3절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말도 이미 아십니다.
여호와여, 4절 말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 혀에 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전지하심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과 뒤를 둘러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위에서 손으로 내 머리에 안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그렇게 나를 둘러싸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과거와 내 미래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그죠? 어떻게 내 혀에 내 말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다는 말입니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오늘 강단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무덤입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늘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무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말씀합니다. 새벽의 날개, 즉 새벽은 어디죠? 동이 트는 곳이잖아요. 그죠? 동쪽 끝, 동쪽에서도 또한 바다 끝, 유대인들에게 바다, 큰 바다, 보통 우리 성경 지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큰 바다. 큰 바다는 어디죠? 지중해죠. 그죠?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서 서쪽 지중해. 그죠? 그러니까 그 큰 바다의 끝, 서쪽 끝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동쪽 끝과 서쪽 끝에 가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이 세상 어느 곳도 1mm 제곱미터라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공간은 없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십몇 년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드디어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으시고 제가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들 둘을 데리고 중국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깨졌어요. 이제 아픈 상처 가운데 깨졌어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에요. 뭐 생활비도 보장이 안 돼요. 그죠? 이제 가족들 다. 어쨌든 그런 또 이제 중국어도 중문과를 나오셨는데 중국어도 잘 못해요. 중문과를 다니는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일이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중국에도 하나님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중국에도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예상치 못한 상황, 그 낯선 환경, 뭐 출장을 갔는데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요. 우리 중국 뭐 서부 지역이나 뭐 그런 데로 출장 가면 뭐 교회가 없거든요. 예배드릴 데가 없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계시죠? 여전히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우리 이번 주에 보성으로 예배드리러 가는데 우리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 떠나서 여기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 계신 거 맞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는 곳이 없다.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끝, 하늘 위, 땅속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하나님을 믿는 경이로움입니다. 우리는 신비의 하나님을 믿기에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 다윗은 계속하여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 시인이 내가 생각해보니 지금 내 상황이 흑암이 둘러싸고 나를 두른 빛이라고는 온통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12절에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둠이 어두움을 주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어둠과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오히려 빛들의 아버지이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정도 고통이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그런 말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앉아있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어둠의 때에 더 찾게 되었으니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과 같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의 어둠이 우리를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어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탄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조차도 성도의 몸을 구세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망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접속사를 계속 사용하면서 13절 말씀 생략되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둠을 모태와 연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나를 보셨고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태 그 은밀한 곳에서 정말 우리 임신했을 때 사진 찍어보면 정말 깨알보다 작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셨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알고 이렇게 섬기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섬세하고 기묘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결점 때문에 때로 불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하고 따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부와 능력과 외모와 학력과 배경과 지성과 신체와 조건이 주어졌다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인처럼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낮고 낮은 그러한 가축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모든 것, 명예와 제자들과 심지어 가족들, 겉옷과 속옷까지 빼앗기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심히 기묘한 신비인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신비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이든 땅속이든 동쪽 끝이든 서쪽 끝이든 그 어디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